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우리 90편 12절 말씀과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강구 교회 소식 옆란에 보면 우리 글과 또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번 글을 읽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과 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조금 더 여러분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는 가시면서 버리지 마시고 꼭 집에 들고 가셔서 설교를 한번 되씹으면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의 또 간증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중간중간에 전할까 합니다. 5월 29일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니 한국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왜?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두렵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빨리 알아보았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딱 한 좌석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값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비행기 값이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월요일 비행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어져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많은 것도 안 바라고 아버지 살아있는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1부 때 설교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울컥 올라오네요. 감정을 참 주체하기 힘드네요. 살아있는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아직 아버지께 못다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후회의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제발, 제발 하나님 살아있는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딱 3마디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너무 존경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를 못 켜겠는 거예요. 셀폰을 못 켜겠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셀폰을 켰습니다. 문자들이 막 와르륵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바람을 결국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딱 그것도 인천공항 내리기 한 10분, 15분 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주체할 수 없었고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적한 곳이 어딘지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조용히 한참을 울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상 친구들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이런 느낌이구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설마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먼 얘기였던 것 같고 남 얘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참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꿈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재주도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목표와 도전을 막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덧없이,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 하루만큼의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흘러보낸다면 그 하루만큼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삶의 끝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그러면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루, 그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단지 그 시간만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면서 납골 땅에 안치되어 있는 수많은 유골함을 보았습니다. 유골함 하나하나에 붙은 명패를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유골함 모든 명패에 이름과 태어난 날짜, 그리고 사망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름과 날짜는 다 다른데 딱 하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물결 표시. 미국으로 말하면 대시라고 하죠. 날짜와 날짜 사이에 있는 물결 표시는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다르고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다 다른데 딱 그 물결 표시는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태어난 날 그리고 사망한 날 그 사이에 작은 물결 모양의 기호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두 날짜 사이에 일어날 일들로 이 물결 표시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똑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저는 두 날짜 사이에 있는 태어난 날짜와 사망한 날짜 사이에 있는 이 물결 표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결 표시,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했을까?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렸던 인생의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결정했고 선택했을까? 이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결 모양에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 사이에 있는 이 물결 모양, 이 하나의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태어날 장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태어날 장소 선택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나는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부모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나 문화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유골함이나 우리의 묘비에 기록될 날짜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나야지 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보니 그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 다음 해,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날짜와 죽을 날짜 사이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태어날 날짜를 모르고 죽을 날짜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날짜 사이에 물결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짜와 날짜 사이의 물결 표시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또는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완전히 아는 상태로 그 물결 표시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쫓느라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 날이 몇 달,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달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슬픔의 몇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이런 어떤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이 슬픔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책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자책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효막심한 이 아들이 살아 계셨을 때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해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아쉬워하고 있는 자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자, 그러면서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그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들에게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됐고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 용서했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소한 일, 일상의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 죽을 날이 몰랐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 못하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 난 널 너무 좋아했어. 그때서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접고 새롭게 열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월요일이 시작됐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아 없어지지 않을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명쾌하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마 아닐걸요. 저도 아니었으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였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급격하게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뭔가 특별한 사건을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암 선고를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왜 이런 사건을 겪어야 되고 이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일까요?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고 만족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참 너무 무겁죠. 제가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정리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보니 너무 무겁네요. 근데 너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덧없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가 되어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다고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순간순간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빈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첫 해를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조언과 아버지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나인데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아버지를 데려가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어릴 때 아버지 좀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고 성적이 떨어지면 오늘 하루도 또 타작하시겠구나.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안 데려가십니까? 그때는 제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더만. 이제는 너무 필요하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은데 왜 이제 와서 아버지를 그것도 임종도 보지 못한 채 데려가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회하고 원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몰라? 잘 알지.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지금 너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아들아, 이제 네가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네가 채워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아버지의 기도에 의존해서 나태하고 그 안일한 삶을 살아갈 거니? 아버지의 기도가 영원할 줄 알았지? 아버지께서 해왔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무릎, 그 눈물, 이제 아들인 네가 이어받아서 이제는 내가 채워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때가 되어 내가 부른 것이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제는 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네가 그 믿음의 그 자리를 채워가도록, 이어가도록 이제는 네가 하려무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스스로 자책했겠습니까? 저 때문이네요, 하나님. 좀 더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내 스스로 목회의 그 길을 열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참 많이 부족했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복을 받고자
받고 자랐는지,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다 생각하니 더 절실히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후배 목사님께서, 노회장 목사님이죠, 후배 목사님께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팔불출이었더라고요.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버지인데 팔불출이었는데, 어떤 팔불출이었는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그레이스 뉴욕교회와 제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교회고, 내 아들이 세계에서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이 귀한 시간과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짧게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유한하며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인생이 극히 짧으며 안개가 사라지듯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알아야만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쫓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미 앞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은 여러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 놓으셨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영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시작점과 마지막 종착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인간들 마음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돌아보십시오. 최고의 부호도 그 부호로 만족을 누리던가요? 최고의 지식인도 그 지식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은 그 정치인도 그 자리로 만족을 누리던가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원하게 지어보십시오. 채워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노소 그리고 귀천 이 땅의 시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시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물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삶일까요? 살 날이 몇 달,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과 날 사이에 있는 물결 표시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에게 남은 날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 날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날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기간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듯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오늘이 없는 듯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보다는 언젠가 가게 될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영혼, 이 영혼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어제라는 하루도 영혼, 오늘이라는 하루도 영혼, 내일이라는 하루도 영원이라는 정점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야 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기회입니다. 내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80, 90까지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손 쓸 수 없도록 온몸에 혈액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보름 전에 이미 피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의사 표현으로는 쓰나미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코로나 부작용이 아닙니까? 혹시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다 데려가십니다. 때가 되면. 왜라는 것을 붙이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저는 그렇게 견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데려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뜨겁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이 더덥기 때문에 더욱 가장 소중한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